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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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우리 잘 아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솔로몬은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을. 그죠? 127편 솔로몬은 성취욕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물론 아버지가 준비는 다 하셨지만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학식도 가졌고 학문적 성취도 이뤘고 또 처첩이 많기로 유명하죠. 1000명의 후궁들을 거느렸다.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가진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성취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공을 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 2절에 반복되는 단어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이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안을 지키려 발버둥 치지만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또한 헛되도다. 솔로몬이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그 궁전에 있었던 성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성문이 남아있는데 성문이 사중문으로 되어 있더라고 해요.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성문 하나를 뚫기 위해서는 수백 명이 죽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성문을 열면 이제 성에 들어가겠지 하고 그 성문을 뚫었더니 그 다음에 또 성문이 나오고 그 성문을 또 길을 쓰고 이게 마지막이겠지 하고 뚫었더니 수백 명을 죽이고 났더니 또 성문이 나오고 한 번만 더 하자고 또 뚫어서 세 번째 뚫었는데도 또 성문이 또 나오고 결국은 그 성을 다 뚫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 성문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성문이 또 있으면 또 수백 명이 죽어야 되고 하니까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렇게까지 성을 견고하게 지었는데도 결국은 고백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지은 성전, 그 궁전 절대로 아무도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또 위치 자체가 적이 침입해 들어올 수 없도록 아주 기묘한 자리에 그 시온성이 서 있다고 하죠. 삼면이 다 아래가 낭떠러지 바다인 그러한 아주 위치에 있는 다윗성,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머리를 써서 기가 막히게 견고하게 지어도 다 헛되다라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야훼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 힘으로 잘 키우고 잘 지키려고 해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헛수고일 수도 있다. 너희가 127편 2절 앞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 없는 삶,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요리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에 나온 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 이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 보여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자서전을 냈는데 그가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낸 사후의 마지막 동네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서전의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억만장자 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진실한 사랑도 없고 자녀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결과는 좌절과 실패로 끝낼 것이다. 시편 기자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이 깨달은 헛된 인생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체험을 한 다음에 나만큼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내가 모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나만큼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내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그 투자와 사업은 좌절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만한 커다란 부와 명예와 지식과 학문과 또한 성취를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그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가 쉼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쉼이 있어야 된다.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127편 2절 후반입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일하지 말고 잠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잠을 준다라는 것은 휴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활동이 없는 상태, 쉼, 잠을 통해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27편 1, 2절이죠. 127편 1,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아담도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짝이 생겨 있어요. 그죠? 잠잘 때 갈빗대로 취했다고 그러죠? 아니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나 혼자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잠잘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잠을 주신다. 재밌는 것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요 여디디아인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운 성취를 얻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축복의 근원 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쉼과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셨죠. 안식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잠을 주시느라 해서 잠이란 사람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죠. 사흘을 굶고 살 수는 있는데 3일 동안 잠을 한 잠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렇고 재우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게 그것처럼 큰 고문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뭐예요? 스트레스죠. 안식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스트레스가 뭘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것. 암의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다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무엇으로 직결되어 있을까요?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다. 가정, 홈이라는 말이요. 기독교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본래 영어는 하우스고 홈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특산물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생긴
홈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홈이었다. 그죠? 그래서 뭐 침대 그 얘기가 있죠. 훌륭하고 화려한 침대를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다. 잠 안 오고 그죠? 불면증 얼마나 괴로워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밤새 잠 안 오면 눈을 감으면 눈이 빠질 것 같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란 하나님이 기묘하게 사용하시는 인물. 화살은 결국 쏘아 보내는 거죠.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화살이 화술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 시위를 떠나야 되죠. 전통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화살은 언젠가는 주님이 정하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 떠날 때 완성이 되죠. 우리가 옷을 사면 그 옷을 잘 입어야 그 옷의 생명이고, 음식도 그죠? 맛있게 잘 먹어야 그게 생명이 되죠. 안 그러면 썩어서 정말 버려지게 되잖아요. 예, 잘 사람이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그것이 생명입니다. 잘 훈련을 마쳤다가 결국에는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그 아버지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은 아버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기사가 있는 신문이 있으면 스크랩을 해서 중국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즉 자녀들을 영적 거장으로 키우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부모 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가 나온다. 그렇죠. 인류대학 들어가 회사의 엘리트가 되고 재벌 기업의 직원이 되어서 승진의 가도를 달리는 것도 소중한 값진 가치관이겠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는 거겠죠. 여호수아의 영적 부모가 누구예요? 모세죠. 40년 동안 많은 기적 같은 업적을 나타냈지만 한 가지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을 한 건 40년간 전통의 화살같이 키웠던 여호수아. 모세가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죠.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 전통의 그 화살을 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 그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얘기를 하고 잘 훈련을 하죠. 내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모세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를 잘 훈련을 시켜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것. 이렇게 전통에 담겨지는 화살 같은 자녀 잘 기르고 잘 교육하고 잘 훈련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긴 했으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백성과 함께 죽었다가 그냥 좌절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키우고 그의 전통에서 가다듬은 한 화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화살 12개를 그저 잘 키웠죠. 예수님의 가장 큰 성취는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12개의 화살을 전통에 감추어 놓고 그것을 예리하게 다듬었다는 거죠. 12사도가 세상에 박힌 그 어느 날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 3개 교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전통의 귀한 화살들을 가득히 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을 때 내 후대들이 정말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통의 화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